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일단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네. 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바람만 안 불면 아주 좋은 날씨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나오신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결혼 대행 업체에서 이렇게 소개팅을 해갖고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무슨 뭐 독신으로 사는 게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뭐 여러분도 중에 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결혼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죠.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그리울 거예요. 그죠? 예. 저도 한때는 독신주의자였는데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깐난아기 때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자신도 없고 그 가정을 이끌어낼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진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저야 뭐 손해볼 게 없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손해는 많이 봤죠. 예.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인생 꼬였다고. 예. 우리 집사람이 인생 꼬인 거죠. 예.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제가 결혼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께서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나오시네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4면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자, 304면.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처럼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요, 죽으면 그냥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았어요. 사니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기 의지를 또 계획도 하고 사니까 있잖아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고 죽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자존심, 감정, 상처, 아픔 이런 게 있잖아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나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해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외식을 하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자기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런 실수도 있잖아요. 받아주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 자기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 꼬집었습니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 예. 예. 아프십니까? 예. 아픈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예. 안 아파야 돼요. 누가 찔러도, 누가 무시를 해도, 누가 상처를 주든, 누가 나를 있잖아요. 건드려도, 화를 나한테 내더라도, 내가 죽으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아가 사니까 이제 욱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맞짱 뜨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찔르시는데, 이 가끔 가다가 제가 그 해외 토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사람을 놀라게 해갖고 막 도망가고 막 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받으면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하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교회를 읽잖아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혹시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막 없는 말 무슨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거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예요? 죽지 않으더라는. 여러분, 좀비 아시죠? 좀비. 그런 사람은 좀비예요. 죽지 않고 좀비처럼 돌아다니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막 있잖아요. 보시면 좀비가 돌아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교회도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 시간에 따라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죽은 거예요. 아멘? 네. 이 거룩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성학자인데, 그분이 그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을 해서 자기 동생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자 한다면 독신을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하지 않았을 때에 그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경험과 인간관계가 부딪히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죽어야 희생하지. 하나 독신은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다지 희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독신을 살다 보면 자기가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주 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결혼은요, 방학이 있습니까? 휴가가 있습니까? 이 가정이 있잖아요. 결혼이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예? 거기서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그 있잖아요, 부모와, 예? 형제와 자매와 그 부딪히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련의 자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에 있잖아요. 우리를 시련을 주기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좀 훈련의 장소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KBS 방송국을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요, 특별 그 다큐가 있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그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수도사들은 혼자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이제 말씀도 읽고 책도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산책도 하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야,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을 하는 게 좋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예? 식사를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웬만한 호텔 수준이더라고요. 유럽의 그 수도사들은요. 그래서 야, 진짜 정말 좋다. 근데 혼자예요, 그분은요. 독신. 근데 결혼 생활은요, 알다시피 아기가 울면요, 한밤중에도 일어나야 돼요. 또 애가 또 열나면요, 잠도 못 자요. 예? 그런 시련을 결혼 생활에는 다반사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놀아줘야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죠. 청소일도 해야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이 결혼 생활하는 상황들이 알고 보면요,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뭐라 해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가정은 뭐예요? 참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 중에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에요. 경기도 분당의 우리들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30살 때 남편하고 사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셔서 지금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60 한 5세 됐나요? 거의 뭐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의 진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랍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그러다가 가정을 깨고 이혼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행복도 중요해요. 행복하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힘든 남편이 고집센 아내가 말썽 피우는 그 자식이 그 어려운 시집살이가 그 힘든 환경이 그 모든 문제들이 이 모든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단련시키는 약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정을 보면요, 원수 같은 남편이, 예? 잔소리 많은 그 아내가, 그 왼수 같은 자식이, 짜증나는 시집살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그 물질의 어려움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일본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일본에 사는 것도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 진실한 성도, 순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거는요, 큰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는 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내고 그 능력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성도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원하세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순결한 사람이 돼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같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자, 1장 제가 주는 377명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요,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산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아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요, 끝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세상은요, 점점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탄하고, 더러워지고, 가증스럽고, 잔인하고, 악하고, 우상이 많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기업과 지진과 전쟁과 그 테러, 이 세상에는요, 안전한 지역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한국에 가면 뭐 하냐고. 지금은 31살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가 서울 불바다로 만든다고 맨날 그러죠.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일본은 또 뭐 지진이나 그 방사능 때문에 불안하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은 곧 올 것이다. 도적까지 올 것이다. 그러니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허리를 등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네?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핍박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초대교인들은요,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 마라나타 때문에 서로가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본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향락과 방탕과 오락과 그 음흉한 곳이 일본은.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곳이 그것뿐입니까? 미신과 우상이 많고 거짓말하고 죄를 죄로 모르는 곳이 일본은. 이런 우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산 쪽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어도요,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유혹당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탄은, 악마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끈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매사에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끈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죠.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그 믿음이 끈이 있잖아요. 어설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있잖아요.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핍박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죄악당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예전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물질의 욕망, 탐욕의 욕망, 내 이익을 위해 채우려는 나의 욕망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의 그 욕망을 제거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죄와 육의 욕망이 끊어질 때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봅시다. 앞에죠.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7면입니다. (247면) 로마서 6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하여 너희 죄로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는 처럼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는 말씀처럼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죄는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몸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의 판결과 같습니다. 당신은 무죄요, 석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주를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에서 석방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제도 죄를 짓고, 네? 오늘도 오면서 있잖아요, 죄를 짓고. 근데 나 이제 죄를 안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죄가요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러냐고. 갑자기 너 죄를 잘 졌는데 왜 그래? 응?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랜 세월 나랑 같이 지냈잖아. 그래, 죄가요 섭섭하게 생각해요. 응? 죄가 반항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요 쉽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같이 살아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통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나를 속이려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보상 중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 자극에 의해 쾌감을 느끼면요 계속해서 그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상 중추입니다. 한번 이 담배나 이 마약 같은 거를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보상 중추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반복적으로 그 죄의 쾌감과 죄의 그 짜릿함을 느끼기 때문에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신경망이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은요,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 번 그 죄를 짓잖아요. 계속 죄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죄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운 것을 먹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음식이 좀 중독성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는 이유가 이 고추장 같은 거를 먹게 되면 자꾸 땡기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요번에 어저께 보니까 싸이가 제틀맨, 그거를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강남 스타일은 완전 중독성이잖아요. 그죠? 그 중독성이 있는 것처럼, 죄도 한 번 죄를 지으면요, 죄가 땡겨요. 죄를 땡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근데 어느 날 죄에게 그럽니다. 난 오늘부터 이제 죄 안 져.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하면요, 죄가 나를 비웃어요. 그래? 네가 죄를 안 짓나 보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환경을 만들고 유혹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죄를 짓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죄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나 자기가 비참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요. 막. 기도가 안 돼요. 어쨌든요.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와요. 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주일날 때 나와서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 이렇게 살면 거룩해질 수 없고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죄가 미워져요. 죄가 두려워지고 죄가 멀리게 됩니다. 욕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죄와 욕망을 따라가긴 하지만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이것이 거룩이며 순결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가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자기의 어떤 목적, 응답,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자식은 부모를 이제 많이 닮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보면 붕어빵이란 말을 참,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옆집 아저씨 닮아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부모의 기질도 있잖아요. 이어받더라고요. 좋은 것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또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좋은데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있잖아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거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 다름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단지 뭐 주일날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거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나 착각하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기하고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거룩한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금식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도 제대로 못 지키고 12조도 제대로 못하고, 예?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판단하고 참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사람은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 왜요? 세상과 구별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자.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말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예.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2002년도에 10월 달에 집에서 13가정을 놓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대요. 그래, 우리들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목욕탕 교회래요, 목욕탕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이제, 여자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여자 성도님과 가던 목욕탕에서 떼밀고, 그러면서 자기가 투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 서로 때를 밀어주면서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내가 바람 피운 걸 있잖아요, 공개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떤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용기 있습니까? 바람 폈는데 여기에서 나 바람 폈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내가 보고 있잖아요. 눈물로 있잖아요.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부도난 사람, 가출한 사람, 문제야 그 애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걔네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다 보니까 이 우리들 교회가 회개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있는데, 보니까 7,000명이 지금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인 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는요, 세상처럼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람에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교회를 원하다. 회개하는 가정을 원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월요일날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제가 수요일날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설교 좀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어차피 작년에 같이 또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렸으니까.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요? 저도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사실 제 아내가 애들이 저를 잘 아는데 저도 있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좀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예?
무슨 뭐 유명한 목사가 되게 아니냐.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예? 그냥 쓰레기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거룩한 종이 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목사지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있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그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물질로 인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아시고 이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들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이 나쁜 생각이 여기 들어오더라고요. 예? 생각에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면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욕망이 꿈틀거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향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일어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서 정말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일본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3차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여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태워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순절 마가냐에도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여 것처럼 이 본향교회에 아버지 주여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과 땅에 구슬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귀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병이 낫게 해야 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아버지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